내일 동이 트기 전에 그 강아지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거라. 차가운 대웅전 마루에 칼날 같은 정적이 흘렀다. 향 내음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주지 스님 해각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의 깊은 눈은 굳게 닫힌 문 너머 어린 동자승 묘원의 처소 어딘가를 꿰뚫는 듯 했다. 젊은 도원 스님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아렸다. 젖은 목소리가 바닥에 깔렸다. 주지 스님, 묘원에게는 저 강아지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어미 잃은 새끼 짐승을 거두는 것이 어찌 부처님의 자비에 어긋난다 하시옵니까? 자비와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다. 해각 스님의 대답은 짧았으나 그 무게는 천근 같았다. 그는 묘원이 강아지에게 먼지라는 이름을 붙여준 날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6살배기 동자승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작고 복슬복슬한 생명체. 공양간에서 몰래 밥을 나눠 먹고 스님들의 눈을 피해 법당 기둥 뒤에 숨겨두고 잠들 땐 추울세라 제 작은 승복품 안에 꼭 끌어안는 그 모든 순간을. 해각은 그것이 독이라는 것을 알았다. 가장 달콤하고 따스한 독. 인연이라는 이름의 꿀처럼 보이지만 수행자의 발목을 묶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족쇄. 특히나 묘원처럼 태어나자마자 절문 앞에 버려져 속세의 정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이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허나 스님, 그 아이가 먼지를 만난 후로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밤새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것이 어찌 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원 스님이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묘원을 거둬 지금껏 돌봐온 것은 도원 자신이었다. 갓난아이 때부터 밤낮으로 돌본 아이가 처음으로 마음을 연 대상을 제 손으로 떼어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는 듯했다. 웃음 뒤에 더 큰 눈물이 따를 것을 알기에 막으려는 것이다. 인연의 끈은 매듭 짓는 것보다 푸는 것이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운 법. 어릴 때 끊어주지 않으면 훗날 제 팔다리를 베어내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해각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지리산의 능선이 짙은 먹물처럼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수십 년 전 자신을 스승으로 이끌었던 노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가장 소중한 것을 놓을 줄 알아야 진정한 비움을 배운다. 하지만 6살 아이에게 비움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해각의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질문이 오갔다. 그럼에도 그는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다. 묘원의 눈 속에서 보았던 그 깊은 의존성, 그것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선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깊은 늪이었다. 결국 도원 스님은 아무 말도 더 잊지 못하고 물러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힘없는 걸음으로 묘원의 처소로 향했다. 문을 열자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작은 가슴팍에 기대어 똑같이 작은 숨을 내쉬고 있는 흰 강아지 먼지가 있었다. 묘원의 작은 손가락이 먼지의 부드러운 털 속에 파묻혀 있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려는 듯 둘은 서로에게 단단한 요새가 되어주고 있었다. 도원 스님은 문지방에 주저앉아 그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주지 스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다. 수행의 길은 홀로 걷는 길. 무언가에 기대는 순간 넘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저 아이는 아직 수행자가 되기 이전에 그저 상처받은 작은 아이일 뿐이었다. 저 아이에게서 저 작은 온기마저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일까? 그는 결심했다. 주지 스님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저 둘을 이대로 갈라놓을 수도 없었다. 날이 밝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도원 스님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잠든 묘원의 귀에 속삭였다. 묘원아, 일어나 보거라. 먼지와 함께 아주 잠시 비밀스러운 여행을 떠나야겠다. 잠결에 눈을 비비며 일어난 묘원의 동그란 눈이 의문으로 가득 찼다.
아이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스님,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먼지도 같이 불경 외워야 하는데. 그래, 먼지가 더 깊은 불법을 깨우치기 위해 아주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한단다. 우리 묘원이가 도와줘야 해. 아무도 모르게 우리 셋만 아는 비밀이다. 도원 스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한 팔로는 먼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지리산의 새벽, 세 개의 그림자가 아무도 모르게 고운사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흩어지는 인연의 먼지처럼 고요 속에 잠겨들었다. 지리산의 새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았다.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와 이슬 머금은 흙냄새,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거대한 침묵. 도원 스님은 묘원의 작은 손을 놓치지 않으려 꽉 잡았다. 아이는 졸린 눈을 하고서도 행여 먼지가 깰세라 까치발을 들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사찰에서 한참 떨어진 숲속에 버려진 낡은 암자였다. 한때 노스님들이 홀로 정진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세월의 무게에 무너져 내리는 기둥과 이끼 낀 기와만이 남아 찾는 이 없는 곳이었다. 도원 스님은 이곳이라면 당분간 주지 스님의 눈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묘원아, 오늘부터 이곳이 너와 먼지의 비밀 공부방이다. 도원 스님은 암자구석, 비바람을 겨우 막을 만한 작은 공간에 짚을 깔아 자리를 만들었다. 묘원은 동그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둡고 으스스했지만 도원 스님과 먼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는 두렵지 않았다. 스님, 여기서 무엇을 공부합니까? 여기서는 침묵을 공부하는 것이다. 너의 발자국 소리, 너의 숨소리, 그리고 먼지가 꼬리를 흔드는 소리까지도 세상의 일부임을 배우는 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지 스님께도 다른 스님들께도. 이것은 너와 나 그리고 먼지만의 약속이다. 그날 이후 묘원의 하루는 비밀스러운 이중생활로 채워졌다. 새벽 예불과 아침 공양이 끝나면 아이는 스님들의 눈을 피해 몰래 밥 한 덩이를 감춰 숲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숲길도 매일 오가다 보니 익숙해졌다. 다람쥐가 나무를 오르는 소리, 뻐꾸기가 우는 소리가 모두 정겨운 친구가 되어주었다. 암자에 도착하면 먼지가 꼬리를 치며 제일 먼저 달려 나와 묘원을 반겼다. 아이는 먼지와 밥을 나눠 먹고 햇볕이 잘 드는 마루에 앉아 서툰 목소리로 천수경을 외웠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고 운을 떼면 먼지는 아이의 무릎에 턱을 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듯 했다. 묘원은 그것이 먼지가 불법을 깨우치는 과정이라 굳게 믿었다. 아이는 스승이 되어 먼지에게 절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작은 앞발을 잡고 공손히 바닥에 대게 하며 말했다. 먼지야, 부처님께 절하는 거야. 우리처럼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비는 거지. 먼지는 그저 아이의 손길이 좋을 뿐이었지만 묘원의 세상에서는 더없이 경건한 의식이었다. 그 고요한 암자에서 아이는 세상의 모든 정을 먼지에게 쏟아부었고 먼지는 온몸으로 그 사랑을 받아냈다. 한편 고운사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었다. 묘원이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았다. 강아지를 잃은 슬픔에 며칠은 힘들어할 것이라 생각했던 스님들은 의아해했다. 아이는 말이 없어지고 조금 수척해진 듯 했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깊어졌다. 해각 스님은 그런 묘원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다. 이별의 아픔을 겪고 아이가 한 뼘 더 성장한 것이라 여겼다. 그는 묘원에게 다가가 물었다. 요즘 예불에 드는 마음가짐이 제법 의젓해졌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모두 잊었느냐? 묘원은 해각 스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잘 담아두었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먼지를 잊은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만남을 통해 더 깊이 담아두고 있었다.
해각 스님은 아이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집착을 끊어내고 관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착각한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묘원의 수상한 행동을 눈여겨보는 이가 또 있었다. 공양간을 책임지는 늙은 만월보살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공양 후 밥이 조금씩 비는 것과 묘원의 옷자락에 늘 흙과 나뭇잎이 묻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녀는 해각 스님처럼 이치를 따지기보다 살아온 세월의 지혜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만월보살은 넌지시 묘원에게 물었다. 동자승, 산속에 무슨 보물이라도 숨겨두었소? 매일같이 숲으로 가는 모습이 꼭 다람쥐가 도토리를 숨기러 가는 것 같구먼. 묘원은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도원 스님과의 약속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보살님. 그저 숲속의 새소리가 좋아서 다녀오는 것입니다. 만월보살은 더는 묻지 않고 웃어넘겼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따스했다. 그녀는 그저 모른 척해줄 뿐이었다. 아이의 세상에 존재하는 작은 비밀 하나쯤은 지켜주는 것이 어른의 자비라고 생각했다. 여름이 깊어지고 장마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비가 거셌다. 지리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렸다. 도원 스님은 묘원에게 오늘은 절대 숲에 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묘원은 혼자 비를 맞으며 무서워하고 있을 먼지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다. 결국 아이는 한순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쏟아지는 비를 뚫고 숲으로 달려갔다. 뒤늦게 묘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도원 스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이 거대한 폭풍우 속으로 6살 아이가 사라진 것이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해각 스님은 법당에 앉아 금강경을 은조리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는 묘원이 강아지라는 형상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가 허망하다고 여겼던 그 작은 형상이야말로 지금 묘원의 전부였고 그 허상 같은 인연이 이제 곧 거대한 산사 전체를 뒤흔들 운명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묘원아 어디 있느냐? 도원 스님의 절규는 거친 빗소리와 천둥 소리에 묻혀 힘없이 흩어졌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었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자신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뼈를 깎는 듯 했다. 그는 다른 스님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그렇다고 주지 스님께 고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허둥댔다. 하지만 그의 다급한 모습과 사라진 묘원의 행방은 곧 사찰 전체에 알려졌다. 스님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빗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소란을 듣고 나온 해각 스님이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무슨 소란이냐? 이 폭우 속에 다들 어딜 나서는 게냐? 결국 도원 스님은 해각 스님의 발치에 무너지듯 엎드렸다. 그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먼지를 산 아래로 보내지 않고 숲속 암자에 숨겨두었으며 묘원이 매일같이 그곳을 오갔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이 빗속으로 아이가 틀림없이 그곳으로 향했을 것이라는 사실까지. 순간 해각 스님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늘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하던 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를 넘어선 깊은 두려움과 당혹감이었다. 자신의 가르침과 신념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충격 그리고 그 결과가 어린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그를 덮쳤다. 모두 등불을 들고 산으로 가라. 당장 아이를 찾아야 한다. 해각 스님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사찰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명에 따라 수십 명의 스님들이 등불과 삿갓을 챙겨 들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지리산의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해각 스님 자신도 가장 앞장서서 험한 산길을 올랐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살아만 있어다오. 같은 시각 낡은 암자의 묘원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밖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낡은 지붕에서는 비가 샜다. 썩은 석가래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삐걱거렸다. 아이는 구석에 웅크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스님 무서워요. 그때였다. 품에 안겨있던 먼지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묘원의 옷자락을 물고 바깥쪽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왜 그래, 먼지야. 밖에 나가면 안 돼. 하지만 먼지는 멈추지 않았다.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힘으로 아이를 끌어당겼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는 듯 했다. 묘원이 먼지의 성화에 못 이겨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등 뒤에서 우지끈하는 굉음이 들렸다. 아이가 방금까지 앉아있던 자리 위로 썩은 대들보가 흙더미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꼼짝없이 그 밑에 깔렸을 터였다. 묘원은 새파랗게 질려 숨을 멈췄다. 먼지가 아니었더라면. 아이는 자기를 구해준 작은 생명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먼지는 여전히 불안한 듯 밖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 작은 짖음은 폭풍우 속에서 한없이 미약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한편 산을 헤매던 스님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길은 미끄러워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다. 도원 스님은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이의 이름만 부르짖었다. 바로 그때 해각 스님의 귓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 못 들었는가? 다른 스님들은 그저 바람 소리나 천둥 소리려니 했지만 해각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어둠과 빗소리를 뚫고 아주 가냘프지만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소리. 그것은 분명 강아지가 짖는 소리였다. 저쪽이다. 저 소리를 따라가라. 해각 스님은 방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스님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거의 허물어져가는 낡은 암자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비를 흠뻑 맞으며 필사적으로 지저대고 있는 작은 흰 강아지와 그 뒤에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묘원을 발견했다. 묘원아. 도원 스님이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묘원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스님들은 무너진 대들보를 보고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모두가 안도와 혼란에 휩싸여 있을 때 해각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묘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이가 아닌 아이의 품에 안겨 흠뻑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작은 강아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고 끊어내려 했던 그 작은 인연. 그 하찮아 보이는 먼지 같은 존재가 결국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 같았다. 심하게 열이 오르고 있었다. 해각 스님은 주저없이 자신의 승복을 벗어 아이를 감쌌다. 그리고 아이를 직접 안아들었다. 그의 단단한 팔에 안긴 묘원은 지친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주지 스님, 먼지는 어떡합니까? 해각 스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다른 스님에게 명했다. 강아지도 함께 데려오너라. 아이 곁에 두어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그것이 빗물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녹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울리는 풍경 소리만이 젖은 산사에서 젖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듯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있었다. 세찬 비바람이 핥히고 간 지리산의 아침은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밤새 이어진 사투 끝에 고운사로 돌아온 묘원은 뜨거운 불덩이 그 자체였다. 아이의 작은 몸은 가마솥처럼 펄펄 끓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하얗게 터져 있었다.
의식이 없는 아이는 얕은 숨을 몰아쉬며 간간히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묘원의 처소는 무거운 침묵과 스님들의 걱정 어린 숨소리로 가득 찼다. 약초를 다리는 쌉쌀한 냄새가 방 안을 채웠지만 아이의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주지 스님 해각에게서 시작되었다. 평소라면 엄격한 규율과 수행 일정을 독려하며 사찰의 아침을 열었을 그가 묘원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고 밤을 꼬박 새운 것이다. 그는 마른 수건을 찬물에 적셔 쉴 새 없이 아이의 이마와 몸을 닦아주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고 아이를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이제껏 누구도 본 적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도원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은 그런 해각의 모습을 그저 멀찍이서 지켜볼 뿐 감히 다가서거나 말을 걸지 못했다. 마치 단단한 얼음산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광경을 목도하는 듯한 경외감마저 들었다. 묘원의 곁에는 먼지도 있었다. 흠뻑 젖었던 몸은 어느새 마른 손뭉치처럼 보송보송해져 있었다. 스님들이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눕히는 어수선한 와중에도 먼지는 결코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작은 몸을 동그랗게 말고 묘원의 가슴팍에 기대어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잠시 떼어놓으려 하면 으르렁거리며 완강히 버텼다. 결국 해각 스님이 나직이 말했다. 그냥 두어라. 저 아이 곁에 있게 해. 그 한마디는 고운사의 무건의 규율을 깨는 것과도 같았다. 해각 스님의 허락은 곧 사찰의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는 존재, 묘원의 곁을 지킬 자격이 있는 존재로 먼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도원 스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나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아이를 살려주신 자비와 주지 스님의 굳게 닫혔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신 가피에 대한 감사였다. 깊은 열에 빠진 묘원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헤맸다. 끝없이 펼쳐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걷고 있었다. 발이 시리고 손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것은 태어나 처음으로 느꼈던 세상의 감각, 절문 앞에 버려졌던 그날 밤의 기억이었다. 차가운 돌바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파고들고 세상에 오직 나 혼자뿐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다. 그때였다. 어둠 저편에서 작고 따스한 것이 다가왔다.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무언가가 다가와 시린 손을 핥고 차가운 뺨에 제 몸을 비볐다. 그 온기에 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아이는 꿈속에서 나직이 중얼거렸다. 먼지야. 그 작은 잠꼬대를 들은 것은 해각 스님뿐이었다. 그는 아이의 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는 평생을 놓아버림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다. 인연, 애착, 정수행의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번뇌라 여기고 멀리했다. 가장 아끼던 제자가 속세의 정을 끊지 못하고 환속했을 때도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인연이 다했음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길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묘원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그 아이를 지키려는 저 작은 짐승의 필사적인 몸짓 앞에서 그의 신념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끊어내려 했던 집착, 그 하찮은 정 때문에 아이는 목숨을 잃을 뻔했고 또한 그 정 때문에 목숨을 구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자비와 집착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자신이 집착했던 것은 속세의 정이 아니라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그 가르침 자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법문에 얽매여 살아있는 생명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음이 아니겠는가. 해각 스님은 아이의 손목을 잡고 조용히 맥을 짚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묘원의 오른쪽 손목 안쪽 희미하지만 분명한 모양의 작은 점이었다. 보통의 점과는 다른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듯한 기이한 형태의 반점. 해각 스님의 숨이 순간 멎었다. 수십 년의 세월 저편으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상념을 떨쳐내려 애썼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흐르지 않았는가. 이틀 밤낮이 꼬박 흐른 뒤 묘원의 열이 기적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천장이었다. 그리고 제 가슴팍 위에서 느껴지는 작고 따스한 무게감. 아이가 고개를 돌리자 곤히 잠든 먼지의 모습과 그 너머에서 자신을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는 해각 스님의 깊은 눈과 마주쳤다. 묘원은 겁을 먹고 몸을 움츠렸다. 주지 스님이 먼지를 보고 화를 내실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해각 스님의 표정에는 노여움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민과 알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아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스님 먼지가. 해각 스님은 아이의 말을 막지 않고 대신 조용히 손을 들어 먼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먼지는 잠결에 꼬리를 두어 번 흔들고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더 분명한 대답이었다. 이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해각 스님의 목소리는 이제껏 묘원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겨울 강이 녹아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였다. 묘원의 동그란 눈에 천천히 눈물이 차올랐다. 서러움도 두려움도 아닌 따스하고 벅찬 안도감이었다. 아이는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추운 어둠 속을 헤매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 방 안에는 약초 향과 함께 사람과 짐승이 나누는 체온이 잔잔히 스며들고 있었다. 해각 스님은 잠든 아이의 손목에 있는 날개 모양의 반점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래된 인연의 실타래가 먼지를 털고 다시 풀리기 시작하고 있음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다. 묘원이 기력을 되찾자 고운사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해각 스님의 암묵적인 허락 아래 먼지는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사찰의 공식적인 막내 식구가 되었다. 작고 하얀 강아지는 이제 묘원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사찰 마당을 제 집처럼 뛰어다니며 스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아침 공양 시간이 되면 공양간 앞에 얌전히 앉아 제 몫을 기다렸고 묘원이 법당에서 불경을 외울 때면 문턱에 턱을 괴고 조용히 기다릴 줄도 알았다. 그 영특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무뚝뚝하던 스님들마저 쉬는 시간이면 먼지를 쓰다듬어 주거나 작은 공을 던져주며 함께 놀아주었다. 사찰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와 강아지의 발랄한 움직임은 수십 년간 정적과 엄격함만이 흐르던 산사의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마치 차가운 묵에 맑은 물이 번져나가듯 작은 생명이 가져온 변화는 사찰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해각 스님의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다. 그는 묘원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단순히 불경을 암송하게 하는 대신 아이의 손을 잡고 경례를 거닐며 살아있는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 묘원아, 저기 저 꽃을 보아라. 저 꽃은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뽐내기 위해 피지 않는다. 그저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피어날 뿐이다. 우리 수행자도 마찬가지다. 깨달음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나의 길을 갈 뿐이다. 어느 날 오후 해각 스님은 묘원과 먼지가 마루에 앉아 노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곁에 앉았다. 묘원은 자신이 먹던 떡을 조금 떼어 먼지에게 주고 있었다. 묘원아. 네, 주지 스님.
내가 지금 먼지에게 떡을 주는 그 마음을 불교에서는 보시라 한단다. 보시는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행위가 아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는 마음, 그리고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바로 보시의 근본이다. 보아라, 먼지는 내게 떡을 달라 조르지 않았지만 너는 기꺼이 주었고 너는 먼지에게서 고맙다는 인사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함께 나눔으로써 기쁨을 얻을 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불법이다. 묘원은 아직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주지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눈빛을 통해 자신이 하는 행동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이전보다 더 밝고 긍정적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해각 스님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묘원의 손목에 있는 날개 모양의 반점. 그것은 그의 청년 시절의 기억과 너무나도 선명하게 겹쳐 있었다. 그는 며칠을 고심한 끝에 묘원을 처음 거두었던 도원 스님을 조용히 불렀다. 도원 스님, 묘원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게. 도원 스님은 조금 의아했지만 기억을 더듬어 차근차근 설명했다. 비가 내리던 늦가을 새벽 갓난아이가 담겨있던 것은 값비싼 요람이 아닌 투박한 대나무 바구니였고 아이를 감싸고 있던 것은 여러 겹이 낡은 솜이불이었다고. 그리고 그 이불 더미 속에서 유일하게 감나가 보이던 물건이 하나 있었다고 했다. 아주 작고 부드러운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아이의 뺨에 닿아 있었지요. 하도 낡아서 색은 바랬지만 가장자리에는 아주 섬세한 국화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묘원의 물건들을 넣어두는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각 스님의 눈이 가늘어졌다. 국화 문양.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다. 그는 며칠 후 약재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산 아래 함양 읍내로의 외출을 결심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약재상이 아닌 읍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포목점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그를 맞았다. 뉘신가 했더니 고은사의 큰 스님 아니십니까?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오랜만이요, 박보살. 아직 정정해 보이니 다행이구려. 해각 스님은 안부를 물은 뒤 본론을 꺼냈다. 그는 도원 스님에게 들었던 비단 조각의 특징, 특히 가장자리에 수놓인 국화 문양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다. 박 보살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더니 이내 탄식과 함께 입을 열었다. 아이고, 그 문양을 어찌 잊겠습니까? 우리 읍내에서는 오직 한 군데 김진사 댁 아씨들만이 쓰던 비단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덕망 높은 가문이었지요. 특히나 고은사의 시주를 아끼지 않으셨던. 노파의 말끝이 흐려졌다. 해각 스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 가문이 어찌 되었소? 전쟁통에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습니까? 진사 어른은 일찍 돌아가시고 서울로 시집갔던 똑똑하고 어여쁘던 막내 따님은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집안은 이미 기울고 그 뒤로는 소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몹쓸 병에 걸렸다는 소문도 있었고 어린 아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났다는 말만 무성했지요. 해각 스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포목점을 나섰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김진사 댁의 막내딸. 어릴 적 그가 출가하기 전 잠시 마음을 나누었던 정인이었다.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손목에 있었다던 날개 모양의 반점. 모든 것이 묘원을 가리키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사찰에 돌아왔을 때 해는 이미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경내 한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묘원과 몇몇 스님들이 낡아서 아무도 찾지 않는 서쪽의 석탑 주변에 모여 있었다. 소란의 중심에는 먼지가 있었다.
먼지는 무언가에 홀린 듯 탑의 기단부 한쪽 구석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다. 먼지야, 이리 와. 거긴 뭐가 있다고 자꾸 파는 거야. 묘원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먼지는 낑낑거리며 앞발로 흙을 파내고 코를 박고 킁킁거리기를 반복했다. 마치 그 땅 밑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묻혀 있다고 주장하는 듯 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스님들도 보통 개들과는 다른 먼지의 집요하고 기이한 행동에 점차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먼지의 발톱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그것은 흙과 세월의 덮개에 덮인 작은 나무 상자의 일부였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도원 스님이 가장 먼저 나서서 흙을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상자는 예상보다 묵직했고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좀처럼 썩지 않은 단단한 궤목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경첩 부분은 이미 녹이 슬어 부서졌지만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그 작은 상자에 집중되었다. 모든 소동을 일으킨 먼지는 마치 제 할 일을 다했다는 듯 묘원의 발치에 앉아 헥헥거리며 꼬리를 치고 있었다. 스님들은 상자를 들고 곧장 주지실로 향했다. 해각 스님은 함양 읍내에서 돌아와 무거운 상념에 잠겨 있다가 스님들이 들고 온 낡은 상자를 보고 미간을 짚었다. 그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오래된 인연의 매듭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상자를 받아들고 촛불 아래에서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기름을 먹인 두꺼운 종이에 여러 겹싸인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습기를 막기 위한 옛사람의 지혜였다. 해각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한 겹 한 겹 벗겨내자 마침내 그 안에 내용물이 드러났다. 은으로 만든 작은 갑과 누렇게 변색된 접은 서신 한 통이었다. 먼저 은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흐름에 빛이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고운 미소를 간직한 젊은 여인의 작은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해각 스님의 숨이 멎었다. 그가 출가하기 전 애틋한 마음을 품었던 김진사 댁의 막내딸 서윤의 얼굴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 박제된 것처럼 남아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서신을 펼쳐들었다. 단아하면서도 힘이 있는 필체. 그건 역시 서윤의 것이었다. 편지는 한자 한자 어머니의 피눈물이 어려있는 듯 했다. 부처님 전상서. 이 죄 많은 여식을 용서하시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 아이를 부디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시대는 흉흉하고 제 몸에는 병이 깊어 이 아이와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아비 없는 서름에 어미마저 잃게 할 수는 없어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 도윤을 부처님의 품에 맡기고 떠나고자 합니다. 이 아이의 오른쪽 손목에는 작은 날개 모양의 반점이 있습니다. 훗날, 아주 먼 훗날 세상이 평안해지고 이 아이가 장성하여 혹 제 어미를 찾고자 한다면 이 서신과 어미의 얼굴이 담긴 은갑이 작은 증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이야, 내 아가 도윤아. 너를 절 문 앞에 두고 돌아서는 이 어미의 찢어지는 마음을 부디 헤아리지 말아다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함이니. 부디 부처님의 자비 아래 무병하고 강건하게 자라다오. 다음 생에 다시 만나 그때는 단 하루도 떨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꾸나. 불초소생, 어미 윤씨 올림. 서신을 다 읽은 해각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곁에 있던 도원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충격과 비통함에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묘원. 그저 버려진 아이인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에게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토록 애달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가슴 아파했다. 해각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십 년 전의 기억으로 소용돌이쳤다. 유난히 총명하고 마음이 깊었던 여인 서윤. 집안의 반대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그는 출가의 길을 택했고
그녀는 명문가로 시집을 갔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속세의 연을 끊고 수행에만 정진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인연의 법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질겼다. 그가 외면했던 인연은 수십 년의 세월을 돌아 그의 혈육보다 더 애틋했던 여인의 아들을 그의 품으로 데려다 놓았다. 왜 하필 고은사였을까? 왜 하필 그의 눈에 띄었을까?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묘원에게 그토록 엄격하고 차갑게 굴었던 이유를. 그것은 아이를 위한 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속세의 정을 부정하고 외면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아이의 얼굴에서 옛 정인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 인연의 끈이 다시 자신을 얽맬까 두려웠기에 그는 더욱더 아이를 밀어냈던 것이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그는 새로운 번뇌 앞에 서게 되었다. 이제 묘원의 아니 도윤이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이 아이는 본래 사찰에 머물 운명이 아니라 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귀한 몸이다. 이 사실을 아이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가?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된다면 과연 지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속세로 돌아가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려 하지는 않을까? 해각 스님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주지로서 아이를 올바른 수행의 길로 이끌어야 할 의무와 한 인간으로서 아이의 본래 삶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도의적인 책임감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어떤 선택이 아이를 위한 진정한 자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날 밤 해각 스님은 잠든 묘원의 방을 조용히 찾았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 곁에는 어김없이 먼지가 몸을 말고 잠들어 있었다. 해각 스님은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손에 쥔 차가운 은갑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 모든 비밀의 문을 연 것은 결국 저 작은 강아지 먼지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낡은 탑 아래에 묻힌 진실을 그 작은 생명체가 기어이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것이다. 해각 스님은 나직이 은졸였다. 인과는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심은 연의 씨앗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내 앞에서 싹을 틔웠으니 그는 이제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다. 묘원의 미래는 온전히 그의 손에 달리게 되었다. 촛불 그림자가 흔들리는 고요한 밤, 늙은 스님의 어깨는 그가 짊어져야 할 새로운 운명의 무게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밤은 소리 없이 깊었으나 해각 스님은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손안에서 여인의 얼굴이 담긴 은갑은 차가운 무게로 존재를 주장하고 있었다. 수십 년 전 속세에 두고 온 인연의 마지막 흔적이자 이제는 그가 거두어야 할 새로운 업의 시작이었다. 촛불에 비친 자신의 늙고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끝없는 상념에 잠겼다. 묘원, 아니 도윤이. 그 아이의 삶을 이제 자신이 온전히 책임져야 했다. 어떤 길이 아이를 위한 최선인가? 밤새 화두를 잡고 앉았지만 마음에는 천 갈래 만 갈래의 길이 어지럽게 펼쳐질 뿐이었다. 진실을 알려주고 속세로 돌려보내는 것이 어미에 대한 도리일까? 그러나 서신을 남긴 어미의 마음은 아이가 부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자라길 바라는 것이었다. 이미 풍비박산이 난 가문, 찾아갈 일가친척 하나 없는 허허벌판으로 아이를 내모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렇다고 이대로 모든 것을 묻어두고 아이를 평생 승려의 길로 이끄는 것은 기만인가? 그 또한 아이의 타고난 운명을 제멋대로 바꾸는 오만이 아닐까? 해각의 마음은 거센 풍랑을 만난 돛담배처럼 쉴 새 없이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해각 스님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를 대하는 사찰의 모든 스님들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따스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주지 스님이 짊어진 마음의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원 스님은 묘원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 그저 어리고 가여운 것에 대한 연민이었다면
주지 스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인연의 강을 건너고 있음을 느꼈다.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은 묘원이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자신을 보던 주지 스님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전의 눈빛이 단단한 얼음 밑을 흐르는 강물 같았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품고 고요히 흐르는 너른 강물 같았다. 해각 스님은 더 이상 묘원에게 어려운 경전의 구절을 외우게 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손을 잡고 공양간 뒤편의 텃밭으로 데려갔다. 묘원아,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해각 스님은 갓싹을 틔운 작은 배추 모종을 가리켰다. 배추입니다. 그래. 이 작은 싹이 자라 우리가 먹는 김치가 되고 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싹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따스한 햇볕과 적당한 비 그리고 벌레를 잡아주고 김을 매주는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야 비로소 튼실한 배추로 자라나는 법. 너의 마음밭도 이와 같다. 경전을 외우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지만 그 씨앗을 잘 키워내는 것은 너의 일상 속에 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마당을 쓰는 그 모든 순간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마음밭을 가꾸는 수행이다. 해각 스님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자문과 불경에 국한되었던 가르침은 점차 세상의 이야기로 넓어졌다. 그는 오래된 신문지나 헌책을 구해와 아이에게 세상 사람들의 삶과 역사, 지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주지로서 어린 동자승에게 베푸는 가르침이라기보다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다정함에 가까웠다. 묘원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빠르게 익혔다. 아이의 총명함은 해각 스님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 그럴수록 해각의 고뇌는 더욱 깊어졌다. 이 아이는 산사에만 머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제목이었다. 시간은 흘러 지리산에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다. 사찰의 겨울은 춥고 길었다. 매서운 바람이 산사를 휘감을 때마다 해각 스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사찰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해마다 겨울 양식을 보태주던 함양 읍내의 가장 큰 시주가 사업에 실패하여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사찰의 곳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었고 수십 명의 대중들이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스님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회의가 열렸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모두가 침묵에 잠겨 있을 때 해각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법. 곳간이 비었다고 마음까지 가난해져서는 되겠는가. 내일부터 공양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낮에는 모두 산으로 가 땔감이라도 더해 오도록 하자. 추위는 이겨낼 수 없어도 굶주림은 나눔으로써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날부터 고은사에는 혹독한 고행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맸고 언손을 불어가며 땔감을 구하고 언 땅을 파헤쳐 겨우 먹을 수 있는 뿔이라도 캐기 위해 애썼다. 묘원 또한 제 몸만 한 지게를 지고 스님들을 따라 나섰다. 아이는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오히려 스님들을 걱정했다. 스님, 이것 드시고 하십시오. 아이는 자신의 몫으로 받은 멀건 죽에서 그나마 건더기가 될 만한 것을 몰래 건져내어 가장 나이가 많은 노스님에게 건네곤 했다. 그 작은 마음에 노스님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 힘든 시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어준 것은 먼지였다. 먼지는 스님들이 땔감을 하러 산에 갈 때면 늘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듯 달려나갔고 지친 스님들 곁에 와서는 애교를 부리며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특히 먼지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데에 신비한 재능을 보였다. 눈 속에 파묻힌 마른 도토리나 동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숨겨둔 먹이 저장고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곤 했다. 스님들은 먼지가 찾아낸 것들을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요긴하게 썼다. 저 녀석은 정말 보통 개가 아니야.
필시 부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 보내주신 보살의 화신일 게다. 스님들은 입을 모아 먼지를 칭찬했다. 한때 사찰에서 쫓겨날 뻔했던 작은 생명체가 이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해각 스님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고 의지하며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대중들의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해맑음을 잃지 않는 묘원과 먼지를 보며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꽃이 지고 열매를 맺듯 번뇌는 깨달음의 씨앗이다. 그는 자신이 묘원의 과거와 미래를 두고 번뇌했던 것이 결국은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아이를 속세로 보내는 것도 산사에 붙잡아 두는 것도 정답이 아닐 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도 고요한 숲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법이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되 지금은 아니다. 아이가 좀 더 자라 스스로의 삶을 고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선택의 기회를 주리라.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은 아이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고의 스승이자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리라. 결심을 굳힌 해각 스님의 마음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는 묘원을 불렀다. 묘원아, 내일부터는 내가 너에게 활쏘기를 가르쳐야겠다. 활쏘기 말입니까? 묘원은 의아한 눈으로 스님을 보았다. 살생을 금하는 절에서 활쏘기를 배우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수행자의 활은 짐승을 잡기 위함이 아니다. 관역을 마치기 위함도 아니다. 오직 흐트러진 내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활시위를 당길 때 너는 오직 너의 호흡과 마음에만 집중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번뇌를 잊고 오직 한 점에 마음을 모으는 법.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은 때로는 저 관역보다 더 조준하기 힘든 곳일지도 모르니라. 해각 스님은 묘원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묘원은 주지 스님의 깊은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무한한 믿음과 사랑을 읽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고운사의 겨울 아침에는 팽팽한 활시위 소리가 맑고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지리산에 봄이 찾아오자 고운사에도 훈풍이 불었다. 겨울 동안 사찰을 도왔던 인근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곡식을 모아와 텅 비었던 곳간을 채워주었고 스님들의 얼굴에도 다시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묘원은 그 사이 또 한 뼘 자라 있었다. 매일 새벽 활시위를 당기며 다져진 아이의 어깨는 제법 단단해졌고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차분해졌다. 해각 스님은 묘원에 대한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아이를 데리고 함께 산을 넘었다. 단순히 약초를 캐거나 땔감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에게 산의 지리를 익히게 하고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법, 샘물이 솟는 곳을 찾는 법, 그리고 밤이 되면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찾는 법까지 알려주었다. 그 모든 것은 생존의 기술이자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수행의 과정이었다. 묘원아, 저 북극성을 보아라. 수많은 별들이 뜨고 지고 자리를 옮겨도 저 별만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길 잃은 나그네의 이정표가 되어준다. 너의 마음속에도 저런 별 하나를 품어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이 너를 흔들어도 결코 변치 않는 너만의 진실, 너만의 길을 가리키는 그런 별 말이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해각 스님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묘원을 불렀다. 그는 오래된 지도 한 장과 작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아이 앞에 내밀었다. 보찜 안에는 며칠간의 주먹밥과 갈아입을 옷, 그리고 작은 호신용 단도가 들어있었다.
묘원아, 이제 내가 홀로 길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묘원의 눈이 동그래졌다. 도원 스님을 비롯한 다른 스님들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고작 10살 남짓된 아이를 혼자 세상 밖으로 내보내겠다니 너무나 위험하고 가혹한 처사처럼 보였다. 도원 스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만류했다. 주지 스님, 아직 너무 어린 아이입니다. 험한 세상에 혼자 내보내는 것은. 해각 스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세장 속에 새는 나는 법을 잊게 되는 법이다. 이 아이는 이제 날갯짓을 배울 때가 되었다. 이것은 내쫓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품게 하기 위한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는 지도를 펼쳐 묘원에게 보여주었다. 지도의 끝에는 부산이라는 지명이 적혀 있었다.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네 발로 직접 걸어가거라. 가서 그곳의 바다를 보고 오너라.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이 지리산의 웅장함 뿐이었지만 세상에는 이 산보다 더 넓고 깊은 바다라는 것이 있다. 그 바다를 보고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다시 네 발로 이곳까지 돌아오는 것이 너에게 내리는 과제다. 주지 스님, 제가 어찌 혼자 묘원의 목소리가 불안감에 떨렸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찰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아이에게 그것은 세상의 끝으로 떠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해각 스님은 묘원의 발치에서 불안한 듯 꼬리를 말고 있는 먼지를 가리켰다. 먼지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 녀석은 너의 가장 좋은 벗이자 가장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길을 가다 힘들고 지칠 때면 내가 가르쳐준 것들을 기억하거라. 별을 보고 길을 찾고 너의 마음속 북극성을 따라 걸으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다음 날 새벽 묘원은 작은 보찜을 메고 먼지와 함께 정든 고운사를 나섰다. 모든 스님들이 나와 아이의 여정을 배웅했다. 묘원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산문 앞에 꼿꼿이 서서 자신을 지켜보는 해각 스님의 모습이 점차 작아져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세상은 묘원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이었다. 낯선 사람들의 무심한 눈빛,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가는 자동차 귀를 때리는 소음들. 모든 것이 두렵고 생경했다. 아이는 먼지를 꼭 끌어안고 최대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길을 걸었다. 밤이 되면 낡은 정자나 다리 밑에서 새우잠을 잤다. 배가 고프면 보찜 속에 주먹밥을 먼지와 나눠 먹었고 그것이 다 떨어졌을 때는 해각 스님에게 배운 대로 산에서 먹을 수 있는 열매나 뿌리를 찾아 허기를 채웠다. 사람들을 경계했지만 때로는 가여운 행색의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는 인정 많은 이들도 만났다. 그럴 때마다 묘원은 합장하며 감사함을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다. 밤이 되어 홀로 누우면 스님들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그럴 때마다 먼지가 다가와 아이의 뺨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먼지의 따스한 체온은 아이가 기나긴 밤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여정 중에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인적이 드문 산길에서 불량한 왈패들을 만나 보찜을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다. 그들이 묘원을 위협하며 손을 뻗는 순간 평소에는 순하기만 하던 먼지가 맹수처럼 달려들어 사납게 지저대며 그들의 발목을 물어뜯을 듯 위협했다. 그 기세에 놀란 왈패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달아나 버렸다. 묘원은 자신을 지켜준 먼지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십 일의 고된 여정 끝에 묘원은 마침내 부산에 도착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지리산의 그 어떤 봉우리보다도 넓고 그 어떤 계곡보다도 깊어 보이는 푸른 바다였다. 철썩이며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의 거대한 숨소리 같았다. 아이는 난생 처음 보는 그 장엄한 광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 또한 저 바다처럼 넓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이로운 생각에 사로잡혔다. 묘원은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며칠을 머물렀다. 그곳에서 아이는 세상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 펄떡이는 생선을 파는 억척스러운 아낙네들, 무거운 짐을 나르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짐꾼들, 그 속에서 울고 웃으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고운사의 스님들처럼 고요하고 평화롭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거칠고 강인한 생명력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만큼 두렵지 않았다. 묘원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세상을 보는 눈은 한층 깊어져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다.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만나면 기꺼이 짐을 들어주기도 했다. 두 계절이 바뀔 무렵 묘원은 마침내 지리산의 품으로 돌아왔다. 떠날 때보다 훌쩍 자란 키에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해진 얼굴은 영락없는 시골 소년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수행을 마친 노승처럼 고요하고 지혜롭게 빛나고 있었다. 산문 앞에서 아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해각 스님이었다. 그는 마치 묘원이 오늘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각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먼 길을 다녀온 아이를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묘원은 스님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날 밤 해각 스님은 묘원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바다는 어떻더냐? 크고 넓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짰습니다. 묘원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세상이 바로 그 바다와 같으니라. 때로는 잔잔하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삼킬 듯 거칠고 그 속에는 기쁨의 단맛과 슬픔의 짠맛이 함께 공존하지. 너는 이제 그 바다의 맛을 본 것이다. 어떠냐, 세상으로 나가 그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이 산사에서 묵묵히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가 되고 싶으냐? 그것은 해각 스님이 묘원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었다. 아이의 미래에 대한, 아이의 선택에 대한. 묘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맑은 눈으로 해각 스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알겠습니다. 등대가 있어야 배가 길을 잃지 않듯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운사가 등대처럼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해각 스님은 그 대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이 되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뿌리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임을. 해각은 이제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힘이 생겼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 안내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묘원이 긴 여행에서 돌아온 후 고운사에는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다. 아이는 더 이상 어린 동자승이 아니었다. 세상의 풍파를 겪고 돌아온 소년의 얼굴에는 나이를 뛰어넘는 성숙함과 의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사찰의 꾸준히를 도맡아 했고 어린 후배 동자승들에게는 다정한 형이자 훌륭한 스승이 되어 주었다. 먼지 또한 늠름한 성견이 되어 여전히 묘원의 곁을 지켰다. 둘은 이제 고운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해각 스님은 묘원이 15이 되던 해의 가을 아이를 조용히 불렀다. 그는 자신의 방 깊숙한 곳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궤목 상자를 꺼내 아이 앞에 놓았다. 묘원은 몇 해 전 먼지가 석탑 아래에서 파냈던 바로 그 상자임을 기억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열어보아라. 이제는 내가 이것을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묘원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은갑에 든 빛바랜 사진과 누렇게 변색된 서신이 들어 있었다. 아이는 먼저 사진 속 여인을 보았다. 고운 자태에 슬픈 미소를 띤 여인.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묘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펼쳐들었다. 한자 한자 서툰 한글 실력으로 더듬더듬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묘원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이 도윤이라는 것, 사진 속의 여인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절 문 앞에 두고 떠나야만 했던 애달픈 사연. 모든 진실이 파도처럼 아이의 마음에 밀려들었다. 다 읽고 난 묘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고 그리움의 눈물이기도 했으며 이제껏 자신을 짓눌러왔던 버려진 아이라는 무의식의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정화의 눈물이기도 했다. 해각 스님은 아이가 충분히 울도록 말없이 기다려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묘원이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주지 스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 내가 9살 되던 해에 알게 되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해각 스님은 따뜻한 찻잔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며 나직이 말했다. 그때의 너는 이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너무 어렸다. 만약 그때 이 사실을 알았다면 너는 어미에 대한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원망 속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먼저 너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다. 누구의 아들이기 이전에 묘원이라는 이름으로 너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단단히 서기를 바랐다. 이제 너는 그럴 힘이 생겼다. 너는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되었으니 말이다. 해각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깊은 비밀을 꺼내놓았다. 사진 속의 여인 너의 어머니는 내가 출가하기 전 속세에서 잠시 마음을 나누었던 인연이었다. 묘원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해각 스님은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와 묘원의 어머니였던 서윤과의 엇갈린 인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돌고 돌아 묘원을 이곳 고은사로 이끌었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한편의 길고 슬픈 서사시와도 같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묘원은 비로소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해각 스님이 유독 자신에게 엄격했던 이유, 그리고 그 엄격함 속에 숨겨져 있던 깊은 애정과 연민의 이유를. 이제 선택은 너의 몫이다. 해각 스님이 묘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본래 이름은 김도윤이다. 너는 이 산사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 너의 뿌리를 찾고 너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원한다면 내가 너의 하산을 돕겠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이곳 고은사에서 묘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수행자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해각 스님은 묘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에는 묘원과 그의 발치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먼지만이 남았다. 묘원은 어머니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찼다. 어머니의 얼굴, 도윤이라는 낯선 이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속세의 살.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스님들과 정든 고은사, 평생의 버신 먼지. 다음 날 묘원은 새벽 예불이 끝난 후 해각 스님을 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의 고뇌는 찾아볼 수 없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자의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주지 스님 모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너의 길을 찾았느냐? 묘원은 조용히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저를 낳아주신 분은 어머니이시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스님들과 이 고은사입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은 제게 뿌리를 알려주었지만 묘원이라는 이름은 제게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한쪽을 버리고 다른 한쪽을 택할 수 없습니다. 두 이름 모두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묘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김도윤이라는 뿌리를 가슴에 품고 묘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산사에 머물되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산을 내려가 배고픈 이에게 죽 한 그릇을 나누어 주고 아픈 이의 등을 쓸어주는 바다의 짠맛을 아는 그런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길러주신 스님 모두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 해각 스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아이가 자신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크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았다. 산과 속세를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이름 없는 길을 아이 스스로 찾아낸 것이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묘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더 이상 어떤 가르침도 필요 없었다. 며칠 후 묘원은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먼지와 함께 석탑으로 갔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선택한 길을 조용히 고하고 다시 상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깊이 묻었다. 과거를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뿌리로 소중히 간직하기 위함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고은사에서 젊고 지혜로운 스님 한 명을 보게 되었다. 그는 법당에서 경전을 읽다가도 일손이 부족한 공양간에 달려가 장작을 팼고 산 아래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곡간에 쌀을 짊어지고 산을 내려갔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늠름하고 충직한 흰개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사람들은 그를 묘원 스님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의 본명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저 산과 세상을 잇는 이름 없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마침내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찾아내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지리산의 푸르름을 10번쯤 더 깊게 만들었다. 묘원은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깊은 연륜이 자리 잡았고 걸음거리는 산처럼 묵직했으며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는 고은사의 기둥이자 마음이었다. 젊은 스님들은 그의 지혜를 따랐고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의 자비를 존경했다. 해각 스님은 이제 법당에 앉아 경전을 읽는 시간보다 툇마루에 앉아 볕을 쬐며 멀리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진 노승이 되었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얼굴에는 인자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찾으려 했던 깨달음이 바로 자신의 곁에서 한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있었음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아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자신이 비로소 세상을 배우고 인연의 법을 깨쳤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먼지는 오래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15해의 삶을 온전히 묘원의 곁에서 살다가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묘원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 듯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묘원은 사흘 밤낮으로 먼지를 위해 독경을 해주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다만 자신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과 인연의 신비를 가르쳐준 작은 스승을 떠나보내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릴 뿐이었다. 먼지의 한 줌재는 묘원이 처음 먼지를 만났던 사찰 뒤뜰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고이 묻혔다. 그 후로 묘원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모든 생명은 모습을 바꾸어 다시 만난다는 윤회의 진리를 되새기곤 했다. 그해 여름 지리산 일대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계곡은 바닥을 드러냈고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시름이 깊어갔고 곳곳에서 병자가 속출했다. 고은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사찰의 유일한 식수원인 샘물마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모두가 하늘만 원망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묘원은 스님들을 이끌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그는 사찰에 비축해 두었던 마지막 곡식과 약재를 모두 풀어 병든 노인과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스님, 이러다간 우리 대중들마저 굶게 됩니다.
한 젊은 스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묘원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들의 고통이 곧 우리의 고통입니다. 한 그릇의 죽을 10사람이 나누어 먹으면 그 온기는 100사람에게 퍼져나가는 법이지요. 마음의 허기짐이 배의 허기짐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묘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 마른 땅을 파헤쳐서라도 새로운 수맥을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맸다. 그것은 해각 스님이 오래전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자연의 이치를 읽는 지혜였다. 며칠간의 헛수고가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지친 묘원은 자신도 모르게 느티나무 아래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얗고 복슬복슬한 먼지가 나타나 그의 옷소매를 물고 어디론가 이끌었다. 먼지가 멈춘 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사찰 뒤편의 깎아지른 암벽 아래였다. 먼지는 그곳을 향해 3번 짚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난 묘원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곧장 꿈속의 장소로 달려갔다. 그곳은 늘 축축한 이끼가 껴있어 불길하게 여겨지던 곳이었다. 묘원은 주저하지 않고 암벽 아래의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확신에 찬 모습에 다른 스님들도 달려들어 함께 땅을 팠다. 한나절이 지났을까 마침내 딱딱한 바위 틈 사이에서 물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맑고 차가운 물줄기가 기적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물이 솟는다.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 물은 가뭄으로 신음하던 고운사와 산 아래 마을 전체를 살리는 생명수가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묘원 스님의 지혜와 자비 덕분이라며 그를 칭송했지만 묘원은 그저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먼지가 자신에게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그 일이 있은 후 해각 스님은 묘원을 조용히 불렀다. 노쇠한 스승은 더 이상 기력이 없는 듯 자리에 누워 있었다. 묘원아 아니 도윤아. 해각 스님은 처음으로 묘원의 본명을 불렀다. 너는 이제 나를 넘어섰다. 너는 산과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살아있는 부처의 길을 몸소 보여주었다. 나는 평생을 법문 속에서 길을 찾으려 했으나 너는 중생의 아픔 속에서 길을 찾았구나. 해각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염주를 풀어 묘원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주지 스님의 자리를 상징하는 심표였다. 이제 이 고운 산은 너의 것이다. 나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너의 어머니와 너의 작은 스승이었던 그 녀석을 만나러 갈 채비를 해야겠다. 며칠 후 해각 스님은 잠을 자듯 고요히 열반에 들었다. 그의 장래에는 고운사의 모든 스님들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노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다시 몇 해의 세월이 흘렀다. 묘원은 이제 고운사의 주지 스님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었으며 산 아래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행자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 어느 늦가을 저녁 묘원은 홀로 오래된 석탑 앞에 섰다. 자신의 뿌리가 묻혀 있는 곳.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해각 스님 그리고 먼지가 가르쳐준 길을 묵묵히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터였다. 그때 산사의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었다. 그 소리는 마치 먼 길을 떠났던 인연들이 보내오는 안부 인사 같기도 했고 그가 걸어온 이름 없는 길을 말없이 응원하는 대답 같기도 했다. 묘원은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온 풍경 소리가 그에게 답해 주었다. 인연이란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 가장 깊은 사랑을 배우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나 자신을 넘어 세상 모두를 품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리산의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한때 버려졌던 어린 동자승은 이제 온 세상을 품에 안은 큰 스승이 되어 그 노을빛 속에 고요히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작은 강아지의 그림자가 없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그가 만났던 모든 인연들이 영원히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다. 풍경 소리는 계속해서 저 멀리 세상 끝까지 울려 퍼져나가고 있었다.